오늘은 모두들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하는데 7년 대환란의 시작점은 언제이며 또 그때 휴거가 있게 될 터인데 휴거는 언제쯤 있게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로 결심하였을 때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하여 알려주신 비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한 이유는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이 있기까지 지켜주신 주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고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열왕과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여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중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비밀은 당시 다니엘 시대에 해당된다기보다 말세를 살아갈 세대들에게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모든 선지서는 요한계시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다니엘 9장의 말씀도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지 않고는 풀어낼 수 없는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에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하여 종말의 때 기한을 하나님께서는 70일에로 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상태에서도 죄는 계속될 것이며 그 와중에서도 예언은 응하여질 것이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하여 가브리엘 천사장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은 현재 무너지고 담벼락만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이 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동에 있는 건물 예루살렘 성전의 중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회복되지 못합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소잡고 양을 잡아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었습니까? 이 성전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폐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휴거를 전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건물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때로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성전이 회복되고 거기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백투 예루살렘이 다시 시행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의 과거로의 회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성전된 은혜시대 성도들의 새로운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받을 구원에 대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간은 7일입니다. 62일에는 이미 지났습니다.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7일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이레 동안 굳게 정하실 기간이 7년 대환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해석은 요한계시록 11장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풀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42달이라는 숫자와 1260일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42달은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이 됩니다. 또 1260일은 달로 계산하면 42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을 연으로 계산하면 7년이란 숫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기간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누어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42달과 1260일은 날짜는 같지만 날짜가 담고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42달은 여러분들이 후 3년 반으로 알고 계신 것처럼 이 기간은 구원받을 성도들과는 상관이 없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1260일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42달과
1260일을 구분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기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뭉텅그려서 7년 대환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의 말씀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실 분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교회는 하나님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정통이라고 하는 종말론은 장차 7년 대환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유화 정책을 쓰다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성전 안에 앉아 그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두 증인이 등장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 이방교회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 휴거하거나 이래의 절반 기간에 휴거한다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방교회의 휴거가 7년의 대환란 전이라면 이들은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휴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원한 복음이 전파된 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한다면 저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 휴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7년 대환란 전에 휴거하거나 두 증인이 예언을 시작하기 전에 휴거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두 증인과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잘 아실 레프트 비하인드 같은 것에서 나오는 휴거는 두 증인이 1260일 예언을 하기도 전에 이미 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노아의 때 방주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백성들의 방주가 두 증인의 예언으로부터 예비되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7년 조약이 있기 전 이방 교회는 휴거하고 이 땅에 없다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프트 비하인드 같은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의 스토리는 비밀 휴거를 말하고 있으며 두 증인과 상관이 없는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비밀스럽게 성도들이 갑자기 휴거할 것이라고 기록한 성경이 단 한 구절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라진 가족을 찾기 위하여 경찰서에 실종 신고로 사람들이 만원을 이룬다는 것은 가짜이며 이런 가짜의 원조가 킹 제임스 성경을 신봉하는 자들로부터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아마도 영화에서 나온 그런 휴거를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휴거를 믿다가는 사람의 미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종말을 살아갈 성도들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미혹은 설교로부터 오고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오히려 말세에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 레포트 비하인드에 대한 스토리는 마귀의 영을 받은 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이며 이런 휴거는 성경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자꾸 영화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말로 10마디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보셨을 한 장면의 기억이 더 빨리 성경을 이해하고 기억에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7년 대환란의 시작점은 어느 때이며 휴거는 언제 있게 되는지 자세하게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기록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를 열고 잘 들어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고 쉽게 거르지 마시고 성경과 대조하여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굴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새로운 종들을 말합니다. 은혜시대 종이 아닌 말세 촛대교회의 복음을 전할 종들과 하나님은 한 이래의 언약을 굳게 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남은 이래의 절반에는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이미 정한 종말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들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왜 그런지를 이제부터 세밀하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이래를 그 종들과 언약을 하신다는 것은 말세의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증인을 보내셔서 교회를 추수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추수 기간에는 제사와 예물이 금지됩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두 증인이 처음 이래의 절반인 1260일 동안 예언을 시작하면 은혜시대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의 영혼 구원의 예배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 구원의 예배가 멈춘 상태에서 하나님은 두 증인을 통하여 천년 왕국으로 침노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와 예물이 폐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예배가 끝나야 육체를 구원받는 교회의 추수가 시작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으로 침노하는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받고 계셨을까요? 성전의 제사와 예물은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가 유효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은혜 시대의 예배와 예물은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지만 두 증인의 예언이 시작되고 나면 은혜 시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영혼 구원의 예배는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예언이 천국으로 침노하는 예언이었다면 두 증인의 예언은 천년 왕국으로 침노하는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것은 사거리 길에서 교회 안으로 충만하게 들어온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시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의 시작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있을 때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의 1260일의 예언으로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두 증인의 예언이 끝나면 42달로 들어가는데 42달의 기간은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잘 들으셔야 합니다. 42달의 기간은 두 증인의 예언인 1260일이 지난 다음에 이어지는 기간인데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와 자기의 권세와 보좌를 666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 주고 그를 통하여 42달 동안 용이 마지막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기간을 42달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의 기간인 42달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세상에서 탈출시켜 하나님의 보호처 예비처에서 보호를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래의 절반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두 증인의 1260일의 예언이 끝나면 전 3년 반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추수이며 이 기간이 알곡들이 구원받는 몸의 변화를 받는 그 기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레의 절반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남은 이레의 절반이 시작되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되는 이레의 절반인 42달에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유대인들의 구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도 두 증인이 1260일 예언을 할 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일회의 절반인 1260일 전 3년 반이 두 증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후 3년 반 42달은 666 짐승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는 잔포할 것이며 거의 죽어가던 차에 두 뿔이 달린 양들에 의하여 적그리스도로 쭉정이들의 마음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미운 물건의 날개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에 의하여 만들어질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의하여 두 뿔을 가진 그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에 의하여 666 짐승, 그러니까 정치적인 통치자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666 짐승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로 만들어 그를 모든 사람들로 경배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량받지 못하여 성전 방마당에 있게 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도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성전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두 증인이 예언할 때 방주인 예비처로 들어가지 못한 결과 세상에 남겨지게 되었고, 이제 그들을 마귀의 권세를 받은 666 짐승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42달은 천년 왕국으로 구원받을 백성들인 알곡은 하나님의 예비한 곳으로 들어가고 두 증인은 휴거하고 난 후 있을 것입니다. 이때를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때는 이미 두 증인이 예언하는 한 이래의 절반이 지난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이래의 처음 절반에 두 증인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고 권세를 주어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노아의 때와 비교를 하면 노아가 120년을 예언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주에 태우라고 120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한 이래의 처음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120년이 지났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자와 남겨진 자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42달의 기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의 말씀은 전 3년 반의 기간에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기간에 천년 왕국으로 침노하는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때 세상에 남겨지게 된다면 홍수와 같은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1260일 동안 두 증인을 통하여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자들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 것입니다. 성전 밖 마당에 있게 될 쭉정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던 거룩한 성전들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셨고 용의 권세를 받은 666 짐승은 저들을 42달 동안 자신이 권세를 받은 기간 동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휴거의 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거의 시기는 크게 7년 대환란 전이냐 아니면 한 이래의 절반이 지난 다음 중간 휴거냐, 그것도 아니면 대환란을 겪고
한 일회의 기간인 7년의 기간을 다 채운 다음 휴거하느냐입니다. 제가 여태 말씀을 드린 것을 잘 들으셨다면 제가 말씀드릴 휴거가 언제 있을 것이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1260일의 두 증인의 예언이 끝나고 42달이 시작되기 전 중간 휴거를 믿습니다.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다 휴거하는 것이 아니라 휴거의 대상자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거의 시작은 두 증인이 한 일회의 절반인 1260일의 예언을 마쳐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예언을 끝내면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듯이 갈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증인의 예언으로 청량받은 성도들은 성전 안에서 경배하고 청량받지 못한 쭉정이들은 성전 밖에 있을 때 두 증인은 휴거하는 것입니다. 알곡은 성전 안에, 쭉정이는 성전 밖에 있다는 말씀은 건물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예비처에 있느냐, 예비처 밖에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면 두 증인의 사명도 끝나기 때문에 두 증인이 순교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동시에 받아 천년 왕국으로 침노하는 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교회에 1260일 동안 예언하였습니다. 거룩히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동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회방하였지만 1260일의 사명이 끝나자 그들을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죽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마치신 다음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두 증인도 하나님과 한 일회의 절반인 1260일의 사명을 완수한 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1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진짜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레프트 비하인드 같은 영화에 속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휴거로 결론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실 때 두 증인이 1260일의 예언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두 증인을 이기고 두 증인을 죽입니다. 죽은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증인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과 다르게 전하는 두 증인을 얼마나 미워하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당시 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사건건 세례 요한을 반대하였으며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누가 거짓 선지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증인의 예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고 난 후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 휴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부들의 휴거입니다.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저희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휴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한 몸을 입어야 합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는 절대로 휴거하지 못합니다. 휴거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육체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여 올라가셨고 순교자들도 첫째 부활하여 휴거하며 두 증인도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부활하여 휴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여 기록하고 있는 몸이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받는 구원은 두 증인의 예언으로 천년 왕국으로 침노하기 위하여 변화를 받는 것이지 휴거하기 위하여 몸이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체가 장사되지 못하고 있던 두 증인보다 더 먼저 부활하여 휴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 10절과 11절에서 자신들의 핏값을 빨리 갚아달라고 하던 무덤에 장사된 순교자들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두 증인의 수가 차기까지 죽어 무덤에 장사된 순교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동안만 쉬고 있으라. 그리고 신부의 징표인 흰 세마포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들이 두 증인보다 먼저 부활하여 휴거할 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거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증인이 죽은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단 아래서 자기들의 핏값을 갚아달라는 그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두 증인도 부활하여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 구원을 받고 죽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때 전부 다 부활하여 휴거한다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 구원받았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휴거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먼저 휴거하여 올라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지금 보좌 앞에서 자기들의 핏값을 갚아달라는 순교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장사된 순교자들 말입니다. 보좌 앞에 있는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휴거한 후 그 뒤를 이어서 두 증인도 살아나서 휴거한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휴거의 순서를 이해하셨죠? 무덤 속에 장사된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일어나고 그 다음 뒤를 이어서 죽었던 두 증인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서 그들이 부활하여 일어나서 휴거하는 거 이해하셨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년 대환란의 시작은 두 증인의 예언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두 증인의 예언으로 1260일 이래의 절반 기간 동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1260일 두 증인이 예언하는 동안 이러한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모세의 노래는 육체의 구원을,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육체의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증인의 예언이 끝나고 나면은 육체의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게 모세의 노래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영원구원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린 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영육간의 노래를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 거예요. 영혼, 육체, 구원을 받는 것이 두 증인으로 인하여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증인이 예언하는 동안 천년 왕국으로 침노하여 들어갈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몸이 호련히 변화를 받는 육체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휴거하여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간 몸의 변화를 받은 자들이, 그 성도들이, 알곡들이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태어나는 아이들을 곡과 마곡으로 부르고 있는데, 몸의 변화를 받아 들어간 흰옷을 입은 자들의 2세들입니다. 곡과 마곡이 흰옷을 입은 자들의 2세들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은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휴거자들은 부활하였기 때문에 자녀를 생산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42달 그 이래의 절반의 공중 혼인예식을 마치고 666 짐승을 통한 42달의 그 통치 기간이 차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백마를 타고 이 땅으로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천년왕국의 왕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의 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은 세상의 왕들 중의 왕이라는 말이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만왕들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